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바른 관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관계란 어떤 것이냐? 바람직한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섭섭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사이에 섭섭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그 말은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섭섭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섭섭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근심, 또 환난, 애통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이상적인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가 반드시 즐겁기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 근심하는 일, 마음 상하는 일, 섭섭한 일을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섭섭한 일을 방지하고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목회자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거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느냐? 왜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방문에 섭섭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되풀이될 것을 염려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1장 23절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근심할 만한 일이 또 발생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너무 상처를 받을까 봐 방문하기로 했지만 아끼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성도들끼리든 그저 많이 만난다고 반드시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만나서 덕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만남을 연기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오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남을 되풀이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결단한 것은 내가 이번에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겠다. 이번에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문자라는 것이 있어서 SMS라는 것이 있어서 옛날에는 목소리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보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전보는 문자 숫자만큼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보를 보낼 때는 그야말로 문장을 아주 간략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엄마가 위독, 속히 귀향 바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글자 하나하나가 돈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전보를 보낼 때는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전보를 사용할 때는 저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보를 보낸 적은 없지만 그 당시 저희 집에 일하던 누나가 하루 저녁에는 전보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그걸 저희 어머니가 아직 귀가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 누나가 그 전보를 받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전보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옛날 일입니까? 그런데 전화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전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가 등장하면서 옛날에 전보로 소식을 전하던 방식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문자를 더 집약해서 요즘에는 그게 공짜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성도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낼 때 그것이 90단어가 한계 90단어. 그래서 왜 띄어쓰기를 안 하느냐? 왜 띄어쓰기를 안 하느냐? 90단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내일 뵙시다 김 목사 드림 띄어쓰기 없이 하지요. 18년 동안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긴밀히 할 말이 있으니 내일 반드시 참석 바람. 내일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사로 오실 예정. 성령 강림, 성령 대망하시라. 이런 말로.
그런데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을 담을 수 있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말로 하게 되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 말했잖아 그거 빨리빨리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문자를 보내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차분하게 글로 써서 보내므로 읽는 사람도 훨씬 더 침착하게 읽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서신을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대신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직접 만났다면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할 만한 내용을 좀 더 차분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도 간의 관계 속에는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든 신앙의 지도자와의 관계가 항상 스무살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아닌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 친구 같다고 아무리 친구 같다고 말을 하더라도 친구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부모지 친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무래야 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단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친구처럼 가까울 수는 있지만 친구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와 친구처럼 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되는 건 아니. 엄마 아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을 친구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시지 친구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나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경외해야 되고 또 경배해야 되고 어려워해야 될 때가 있지. 어떻게 친구처럼 허물없는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처럼 친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친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때로는 거리를 두고 강단에 서서 목회자의 의복을 입고 예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차원에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도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친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주님의 위엄을 빌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장에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친구처럼 허물없이 생각을 했다가는 저분이 왜 갑자기 목에 힘을 줄까? 저분이 왜 어깨에 힘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항상 옳은 것은 그렇다고 목회자가 항상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양이 빗나갈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항상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를 대할 때 양으로 보고 항상 그 사실을 유념해야지, 그러지 않고 가깝다는 감정에 휘말려서 친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때 실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목회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가깝게 생각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양으로서의 예절과 그 역할을 항상 기억을 해야 서로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항상 즐거운 일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즐겁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항상 즐거워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항상 즐겁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즐거웠으면 왜 시집을 갔습니까? 그렇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갑니까? 홈식이란 말이 sick of home, 지긋지긋하다는 말. 집이 지긋지긋하니까 홈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유학을 가고 어떻게 하면 좀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철이 들고 자기도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이전보다 가까워질 수는 있지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경험을 해서 바울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 같았다면 이전에 섭섭한 일이 있었더라도 그건 이전의 일이고 지금 또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근심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이번에는 안 가고 편지만 보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좀 더 배짱이 있고 성격이 강한 사람 같았으면 그건 이전 일이고 지금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건 아니, 사람이 자기의 성격, 성품에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한번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근심을 할까봐 가는 것을 절제하고 좀 더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성격이 강건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좀 더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눈물의 남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외면으로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할 수 없어. 그냥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든 나를 향한 사랑이든 애정이든 그걸 그냥 겉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인다든가 무슨 엄하게 보인다든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알던 어떤 선배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강한 분이었어요. 왕년에 힘을 좀 쓰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빠를 늘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느 날 아빠가 딸 방에 들어와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향한 아빠의 애정을 그동안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딸마저도 외모로 아버지를 판단했다는 얘기. 아버지의 사랑을 알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아빠가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눈물로 드러낸 것이. 자기 아빠가 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은 그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인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그가 내가 많은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쓸 필요가 없죠. 몰랐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이전에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섭섭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좀 알릴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이 아닙니까? 내 진실을 나만이 알아서는 소용이 없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죠. 아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실, 그걸 아는데 좀 시간이 걸려. 때로는 설명을 해야 돼. 그걸 좀 드러내야 돼. 말을 해야 돼.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면 모르느냐? 모르더라고. 보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까지도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증명하셨죠. 무엇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사랑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한 줄로 알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근데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채널을 열어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채널을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설사 교회를 옮기더라도 채널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됐을 때 얼굴을 본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예절을 지킨다든가 그걸 통해서 채널을 오픈해둬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볼 기회가 없다,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닫아놔버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이유로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무 자르듯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 자르듯이 나는 이제 저 사람 만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든가 내 신앙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무 자르듯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그런데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다시 신앙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습관이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 얼굴을 돌린 다음에는 마치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정리하려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관계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이 맞지 않아서 서로 오랫동안 다른 길을 갔었더라도 20년, 30년, 50년 후에 다시 주님께서 신앙 안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그걸 가능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얕은 생각으로 다시는 저 사람 볼 일 없을 거다라고 무자르듯이 끊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사람이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신앙 안에서 교류할 마음이 생기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신앙에서의 교류는 서로 사랑,
친절, 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동해야 이루어지는, 축복할 마음, 이런 것이 동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어느 날 말없이 가버렸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원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됩니다. 채널을 열어둬야 됩니다. 심지어 남북 관계도 서로의 채널을 열어놓는데,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 채널을 열어두었던 거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이런 면에 있어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도 있는데, 대인관계에 처세술이라도 있죠. 성도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 사람과 내가 신앙 안에서 교류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오래 살다 보면 신앙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마치 50년 만에 만나더라도 어제 일처럼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신앙을 나누게 하시는 사람과는 반세기 만에 만났더라도 어제와 같아. 그동안 평안하셨느냐? 참 반갑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의 그 가능성과 그 위대함과 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무자르듯이 관계를 정리해 버렸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복을 주려고 해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지혜와 온유함, 겸손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겸손함, 신앙적인 온유함, 지혜, 이건 그 사람의 신앙적인 그릇과 됨됨이를 엿보게 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앙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냉정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내 필요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없이도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개인주의적, 다른 면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주의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심지어 같은 교단이 아닌, 같은 인종이 아닌, 같은 국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친절, 온유함, 애정, 의리, 정,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의리와 정을 잊으면 안 돼.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 저는 옛날에 저를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 또 목회자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찾아뵐 수가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옛날에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섬기는 교회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때가 되면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회가 되면 반갑게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셨던 토론토의 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의 아들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같이 기도원에서 뵙고 이렇게 교류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은 대치동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때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유로 뭐 서로 모른 척했다든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도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목사님을 만나면 늘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서로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분과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내게 필요가 없고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고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 미련함 중에 미련함이 내일 일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처럼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죠. 저희 어머니가 매를 때린 후에 항상 하신 말씀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신 말씀. 그래서 저는 그럼 왜 때렸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아통함과 눈물로 내가 썼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게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누누이 양들을 가르쳐야 양들은 깨우침.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